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얼마 전에 제가 마트를 가서 이 모닝빵을 샀는데요. 대략 한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4,000원 정도인데 이 개수가 30개인지 40개인지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쌌습니다. 그래서 샀는데요. 이 양이 너무 많고 또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어도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일 정도 지났어요. 다 못 먹고 5일 정도 지났는데 거기에 트러스로만 곰팡이가 편 겁니다. 한편에서는 아깝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아하 잘 되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빵에 푸른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빵이 좋은 재료를 쓴 것이고 방부제를 적게 쓴 것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 내심 너무 싸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빵이 썩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빵이 썩었어요.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좋은 재료로 만든 빵이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빵이 몇 개가 좀 남아가지고 버린 것이 참 너무 아깝긴 하더라고요. 이처럼 곰팡이가 피면 먹지 못합니다. 곰팡이가 피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는 빵을 부식시킵니다. 빵을 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는 미생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전부를 다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곰팡이와 조금 다른데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 유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효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효모를 영어로 이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이스트. 그리고 또 다른 우리말로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누룩을 넣으면요, 이 곡식을 발효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발효를 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물론 술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술을 담궈서 먹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효모, 다시 말하면 이 이스트가 들어가거나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은 잘 발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올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 누룩이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해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이 누룩에 관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부분이 없나, 다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심지어 화목제를 제외하고 모든 제사는 다 누룩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 구절로 따지면 두 개고 비유로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냐면 가루 서말 안에 누룩을 넣어서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 여인의 비유, 바로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성경은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인데 15장, 그래 종전에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도 있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그 호숫가 그쪽 산 쪽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3일 내내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고 지치시고 사람들도 다 지친 거예요.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곳에서 말씀만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배고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너희가 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했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장정만 4,000명인데, 배고픈 장정만 4,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겨버렸습니다. 그 먹고 남은 조각만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그 놓고 오신 그 떡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뜨끔해가지고 아유, 우리가 떡을 놓고 왔어, 떡을 하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고개만 숙이고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서로 지금 논의하고 있냐? 아니 잘 생각을 해봐라, 잘 깨달아, 좀 알아봐라.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았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냐?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다 먹이고 7광주리를 더 넘게 남기지 않았냐? 왜 너희는 도대체 깨닫지 못하냐? 내가 먹을 것,
이 떡을 말하지 않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이 담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딱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로 종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신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왜 비판을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그냥 도리어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만 하기 싫으면 그냥 고수해 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하고, 제사장 앞에서 고수해 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법, 장로의 유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 버리고 장로의 유전을 세워놓고 그것이 더 높은 것이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속으로는 이 더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악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악함, 그 속에 악함과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미운 짓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칠병이의 기적 바로 이전에 나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이 무엇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훈계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자신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높여놓은 것,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인 이 누룩을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누룩처럼 자신들만 타락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르침 받은 모든 사람들도 데리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상으로 이상하게 개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누룩이 있어요. 그런 누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누룩이에요. 이 죄는요, 조금만 있어도 작지 않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점점 범위가 넓혀져서 우리 온몸을 다 장악합니다. 장악해서 우리가 죄악을 행하게 만들어 죄인이 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이 누룩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우리를 변질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사람이 돼요. 마약 중독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약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말이 험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험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는 마음, 나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이 누룩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의 습성이다라는 겁니다. 퍼진다, 강력하게 넓어진다, 커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나라는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도 있어요. 대마초를 해도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합법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 물건을 가게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도 아주 액수가 작으면 무죄, 죄가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점점 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누룩과 같은 죄악이라는 것이 쫙 퍼져 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이런 나라, 세상의 나라들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해서 뇌물을 받고 횡령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과연 멀쩡하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한번 빵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썩어서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공기 중에 다 퍼지기 때문에 우리도 곰팡이에 의해서 몸이 상할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 있고 세상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사람들, 나쁜 곰팡이와 같은 악에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곰팡이와 같은, 이 누룩과 같은 퍼져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죄악의 누룩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또 혹시 다 퍼져 있다면 어떻게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이죠. 첩을 아들이 자신의 아내 삼아버린 굉장히 심각한 음행의 죄가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다 타락해 있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는 다니면서 다 음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눈 감아주는 겁니다. 치리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장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라고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렇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라는 거예요. 치리. 잘라내라, 내어 쫓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점점 더 방치하고 그리고 내버려두고 지속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이 또 사회를 또 패망하게 만들고 또 그 패망한 나라가 전 세계를
혼란의 구덩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들, 이 얼마나 나쁜 나라들입니까? 다른 나라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침공해서 전쟁해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것으로 시작한 이 죄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방관하였을 때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도자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속전속결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즉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약하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합니다.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 정도 양의 누룩을 넣은 여인과 같다. 누룩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게 되겠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누룩은요, 빵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점점 더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열정이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하고 고백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그 여인처럼 우리도 천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전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으로 이 가루들이 점점 더 빵빵빵빵 터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은 죄입니다. 죄. 이 죄는요,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지속하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또 사회를 망치고, 이 사회가 나라를 망치고, 나라가 전 세계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지켜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범인들, 죄인들은 형벌을 가해야죠.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속전속결로 잘라내야 됩니다. 아유,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 서서히 타고 올라와서 우리를 부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곰팡이의 속성입니다. 전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속전속결로 완전히 물리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한 그 여인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서 폭발할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폭발을 하여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축복받고 우리 때문에 깨끗해지는 사회,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나라, 우리 때문에 평화하는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 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생각을 드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모든 헌신들 주님께서 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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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